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주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할 수 있게 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살리는 귀한 복음 증거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의탁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모든 물질적인 세계이지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물질의 세계입니다.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이는 거에 집중하면서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된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기려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우리는 흔히 육의 세계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인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도 보이는 세계 창조 이전에 훨씬 더 먼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늘의 천사들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공기가 없어도 삽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음식을 못 먹으면 굶어 죽고 숨을 4분 이상 못 쉬면은 뇌가 쇠포가 이렇게 산소를 호흡 못 받아서 호흡을 못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지요. 그래서 숨도 바깥에서 들어와야 되고 생명,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생명도 음식도 바깥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바깥의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과 세상에 보이는 육체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보이는 부분보다 더 먼저 있는 세계이고 더 영원한 세계이고 그리고 보이는 세계는 일시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일시적입니다. 사람들이 금을 왜 좋아할까요? 금은 상하지 않습니다.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피 매거진을 보니까 1000년 전에 죽은 로마의 귀족이 반지를 끼고 있는데 그 뼈하고 그 살은 썩어서 또는 가루가 되어 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흔적만 남아 있고 푸석푸석하고요. 금은 그 사람이 꼈던 그 금은 그냥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귀중히 여기나 봐요. 영원한 것처럼 썩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둘 다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좀 차리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1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그 편지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영이 약하면 원수 마귀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갖추고 학식도 다 갖추고 경험도 많고 지혜도 있는데 사단이 공격하면은 영적으로 연약한 자는요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불행한 사람들, 영적으로 눌려서 불행한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할 때마다 항상 발레덕토리언, 뭐 그냥 고등학교도 최고로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도 1등으로 졸업하고 의대 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1등으로 졸업하고 20몇 살 나이에 의사가 되어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정신이 약간 돌아가가지고 그 좋은 직장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가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회복된 다음에 다시 병원에 일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뭐가 모자랍니까? 지식이 모자랍니까? 지혜가 모자랍니까? 경험이 모자랍니까? 가정도 든든하고 다 있는데 그 사단이 공격하니까 이 멘털리 디프레스 돼가지고 굉장히 공황장애를 앓고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가면서 치유받고 다시 의사 프랙티스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병원에 일하는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서 올라가게 됐는데 모든 걸 갖췄어도 영적으로 연약하니까 사단이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육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실제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곳에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나무를 예를 들어보면 보이는 나무의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확실히 보이지 않는 뿌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나무가 서서히 시들어가요. 이파리도 누래지고요. 한참 이파리가 성성하고 잘 나가야 되는데 그 나무가 시들시들해졌어요. 학자들이 이제 땅을 파쳐 보니까 뿌리를 갖다가 이제 딴 것들이 이렇게 씹어 먹어가지고 뿌리가 그냥 바삭바삭한 거예요. 뿌리가 힘이 없으니까 나무가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뿌리, 땅 속에 있어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겉에 눈에 드러나는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심뜸이 있는데 그 심뜸이 있다고 해서 그 심뜸을 자꾸 우리가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원인을 치료 안 하고 심뜸만 치료해가지고는 병이 낫지가 않죠. 그런 것이다. 마치 그런 거와 같아요. 우리 그 화분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는데 이파리가 자꾸 누래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건 뭐죠? 임시방편이죠. 이파리 이렇게 누렇게 된 거, 말라 삐들어진 이파리를 갖다가 잘라내고 도려내죠. 그 다음에 보면 더 많이 이렇게 되고. 왜 그래요? 그런 건 결국은 그것을 고치려면 그 나무를 햇빛이 있는 곳에다 갖다 놓고 물도 좀 충분히 주고 뿌리가 자라는 곳에 더 막혀 있으면 더 크게 자랄 수 있도록 화분을 더 큰 것으로 바꿔주든지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문제도 겉모습, 심뜸만 약을 먹어서 치료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의 세계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싸움을 흔히 전쟁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전쟁,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전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보이는 세계는요, 가장 센 핵폭탄 던지면 다 죽죠. 그래가지고 핵폭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강대국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할 때 어떻게 도대체 싸울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육체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적 싸움은 보이는 방법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우리 영적 싸움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은 영적 싸움을 하려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고 그랬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죠. 영적 싸움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원수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또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대상은요, 견고한 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대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냐 하니까 결국은 영으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 그리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혜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영물이고요, 계계도 많고요, 경험도 많고요,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릴지 효과적인 방법도 너무나 연구를 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을 저와 여러분이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혈과 육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이는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활동하지만, 은밀하게 활동하지만
마치 간첩, 밀정 이런 존재들이 있죠. 은밀하게 이들이 역사하지만 보이는 세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단도 우리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지만 그 영향력이 지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건강한 가정, 건강한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악한 영들이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많이 줘서 보이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고 넘어뜨리고 가정을 깨고 나라와 민족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에게 대적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싸움을 깨닫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 기반이 든든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 무기도 없이 어떻게 적을 물리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시는데 그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영국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가운데 도와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먼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사들을 영국으로 데려와 가지고 이 대포를 쓰는 활용법, 영국만이 가지고 있는 그 챌린저라고 하는 탱크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한 3개월을 훈련을 시킨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선에 다시 돌려보내주겠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될 때 우리 영적 무기가 무엇인지 또 무기가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영적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그 신분, 내가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 아는 거하고 또 나의 사명,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또는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 분이라고, 또는 돌아가신 침례 요한이 다시 돌아온 거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뭐라고 그러겠니?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겠느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행복하셔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면서 베드로를 칭찬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대요. 천국의 열쇠가 뭐 하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게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그 기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교회의 기반이 되고 여러분의 자원이 되고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는 만큼, 더 견고하게 그것을 부여잡는 만큼 저와 여러분은 사단이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시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야 될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행하셔야 될지를 아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주님이 신분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신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확실한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파워풀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단이도 그를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감, 나의 자존감을 갖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원수마귀를 대적해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 교회의 신분과 사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헤아가 타락한 이후에 온 세상 삼라만상을 사단이 아담과 헤아에게 주었던 것을 뺏어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고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도 원수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마귀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권세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권세를 문으로 표현했어요. 문으로, 게이트.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리브가죠,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본향을 떠나서 이삭에게
시집오게 될 때에 그 형제들이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누이여 잘 가라고 하면서 누이여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그러면서 원수의 문을 취하게 될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원수의 문, 그게 뭐냐? Gate of enemy를 차지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24절을 볼게요. 예, 창세기 24장 24절에 보면 리브가를 그 형제들이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해요. 이삭의 부인에게. 예, 그래서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때도 벌써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창세기 24장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성문이라고 하는 거, gates, 이거는 큰 대문을 의미하는데, 대문은 큰 성이나 왕국에 있는 그런 큰 문을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사단의 왕국은 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의미는 공격의 의미보다는 수비의 의미가 있어요. 성은 이렇게 지키는 거잖아요. 만리장성도 뭐예요? 자기 지키려고, 공격하는 것보다는 수비하려고 했는데 언젠가는 뚫리죠. 자꾸 이렇게 수비하려고 그러면 언젠가 뚫리는데요. 가장 훌륭한 디펜스,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장 훌륭한 방어는 공격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는요, 원수를 대적해 싸워서 이기도록 만들어졌지 수비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를 공격해서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중보 기도자로서 일어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하는데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냐? 전쟁할 때 무기는 뭐예요? 주님이 주신 권세로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보다는 사단이 위입니다. 이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데, 주님의 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와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천국의 열쇠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방법은요, 천국 열쇠를 쓰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바로 천국 열쇠는 권세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대요. 여러분, 이 땅이 살아 있어요. 땅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겐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땅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게 바로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를 저와 여러분이 결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존재와 싸워야 되는데, 영적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네 종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그랬어요. 첫 번째 통치자들, 이건 나라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계입니다. 각 나라를 사단이 뒤에서 조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도 하고, 나라로 하여금 국민을 핍박하게도 하고, 복음을 억압하기도 하고,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통치자들과 그 다음에 권세들과 권세 가진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향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모르고, 존재들을 모르니까
보이는 사람을 공격하죠. 보이는 아내를 공격하고, 보이는 남편을 공격하고, 보이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보이는 목사를 공격하고, 막 없는 말, 있는 말 만들어내고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치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통치자, 강한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정치계나 권력에 대해서 배후에 조정하는 일을 합니다. 이 세상에 241개의 국가가 있는데 그 뒤에 정사 조직을 담당하는 원수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이 정계 뒤에서 조절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깨부수려고 합니다. 복음적인 것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는 국가 조직 밑에 있는 가장 강한 자들의 세력이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데에 밀리면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그 다음에 권세들이 있습니다. 권세들, 나라 안에 어떤 특정한 지역을 장악하고 다스리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족속에게 각 족속에 맞는 거주의 한계를 두고 거하게 하셨습니다. 각 족속이나 민족이나 지역마다 독특하게 가진 특성이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권세를 잡은 사단이는 이 문화를 비교하게 하여 어떤 민족은 우월감을 가지게 하고 어떤 민족은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사단은 권세를 통하여 파괴하고 짓눌러 버리고, 그리고 아름다움이나 경건, 거룩함을 돋보이는 게 아니라 지극히 사단적인 것을 더욱 일으키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떤 지역은 유난히 창녀촌이 드센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마약을 하는 곳, 어떤 곳에서는 술이 많은 곳, 도박이 있고 부도덕하고 강도, 강간, 폭행, 범죄 등이 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시카고는 폭력이 도시고요. 샌프란시스코와 암스테르담은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는 쾌락이고요. 예루살렘과 한국 그리고 독일은 분열과 독립정신과 사람을 두려웠게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것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것을 없이 하려고 다른 것들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는 영적 세력을 여러분 흔히 이런 것들을 권세라고 합니다. 어느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 하면 동성애자들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뉴욕 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죠.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죠. 세계 열방을 컨트롤 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거짓의 영도 있고 폭력의 영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한국 세이프하다고 하지만 세이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소문은 세이프한 나라로 소문났는데 안에 얼마나 폭력이 팽배하고 깡패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거짓말, 미혹, 복음을 구부러뜨려 완곡히 왜곡하게 만드는 것들이 악한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진짜로 만들고 진짜 진리를 갖다가 거짓으로 왜곡시키는 이것들이 바로 마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하는데 악한 영들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조직을 통하여 악한 영들은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작은 조직, 한 개인을 공격합니다. 귀신들이 한 영혼을 들어가서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엎드리드립니다. 잘 나가던 의사를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스트레스 받게 해가지고서는 눌려서 활동을 못하게 하고 그 영혼을 파괴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요? 첫째는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에서는 사상 이런 것들이 있죠.
근본적인 것은 교만을 그 영혼에게 갖다 줍니다. 거역하는 마음도 갖다 주고, 독립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에서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거죠. 인디펜던트 하는 거예요. I can take care of myself. 청소년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부모에 대해서. 이거 rebellious spirit, 대적하는 영입니다. 반역하는 영입니다. 이런 거, 반역의 영, 불신앙, 순뿌리를 가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해서 그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또 생각을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가 공격하는 것 중에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열등감, 두려움, 무가치함, 부족감함, 실패함, 정죄함, 이런 필링을 갖게 합니다. 또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하죠. 정력적이고 쾌락적이고 파괴적이고 음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생각을 더럽게 만듭니다. 또 비교하는 생각, 자기의 것과 항상 남의 것을 비교하게 하고 자신의 것이 못나 보이게 만들고, 그래서 항상 the other side of grass is greener, 다른 사람 펜스 저 건너편에 있는 그 마당이 우리 마당보다 더 멋있고 초록색으로 쫙 깔렸다고 보기 좋아 보이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열등감을 유발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하고, 또 우리의 입술의 말을 공격을 합니다.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말들에는 사람을 파괴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로 지구를,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그 땅을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를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코너마다 브루클린에 가보니까 좋은 코너 땅들은 다 교회가 차 있던데,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 교회도 코너짜리 아직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 교회가 이 교회 앞으로 통과하는 영혼들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기도해서 깨끗게 하고 생각을, 의식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글렌커브 정중앙에 최고로 좋은 자리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마귀는 세상의 구석구석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고 있고 인간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해서 인간의 역사를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라고 하지만은 사단도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여 안 한 것이 없을 정도로 곳곳에 들어가서 자기의 악한 영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적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전쟁 목표는 집에 있는 세간을 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 목표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영혼들, 마귀의 제물이 된 그 영혼들을 탈취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의 적진에 지금 특공대로 보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목표입니다. 사단이 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환원하여 빼앗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쟁 목표입니다. 사단의 멸망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지 우리의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될 때 하나님은 사단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단에게 빼앗긴 그 영혼들, 사단의 재물들을 다 탈취해서 포로된 그 사람들을 빼내어서 자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겠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천국 열쇠를 활용해서 맺고
풀고 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원수의 세력은 묶고 결박을 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풀어서 이 땅에 역사하도록 하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온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네팔에 가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네팔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지역을 다스리던 원수 마귀와 그의 조무래개들과 또 이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을 결박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네팔 땅을 위해서 축복했어. 네팔의 많은 마을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또 위치크랩 여러분 그 박수무당이 있어가지고 막 귀신을 통해서 이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했던 그것들을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그 마을이 되게 함으로 인해서 박수무당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영적 싸움에서 이겼어요. 악한 영들을 결박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했어요. 그 땅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찬양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예배해 본 적이 없는 그 땅에 주의 종들이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육체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와 여러분이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 전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중보 기도자로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영생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교회 앞을 지나가는 모든 차들과 모든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세계의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예배하는 교회요, 찬양 드리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요, 영혼들을 구원해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들의 육신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 주시옵시고 치유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주의 백성들을 먼저 고쳐주시고 가정을 고쳐주시고 자녀들을 고쳐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